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만져보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생과 뼈가 없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아니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되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가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한번 또 차근차근 예수님의 임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부활체이신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3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을 할 때라고 돼 있어요. 36절에 이 말을 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요, 그 전에 33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신 거 알고 예루살렘으로 뛰쳐서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제자들 모임 가운데 참석을 했더니 거기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예수님 만났다 그랬더니 우리도 중에 누구 본 사람이 있다 하면서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 간증하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때,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 서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3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무서웠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감동을 받았죠.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막 말씀 가르쳐 주시고 같이 걸어 다니시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간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게 37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건 귀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요 굉장히 믿음이 굳건한 사람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믿고 싶은 것에 대해서 아주 믿음이 곤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넘어가는 순간에 놀랍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에서 딱 넘어가는 순간에 굉장히 놀라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많이 넘어가면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느꼈던 경험을 제가 되살려드릴게요. 공부할 때 그랬습니다. 처음에는요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공부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옆에서 보면서 나는 잘할 수 있어. 왜 저렇게 공부를 안 할까? 뭘 그렇게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공부를 한번 딱 해보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너무 힘든 경험이 언젠가 있었던 거예요. 예, 진짜 그 힘든 경험. 그래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을까? 놀랍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공부하는 게 은근히 겁나기 시작해요.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는데 겁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부딪힐까봐, 다칠까봐 공부에 대해서 에너지를 더 안 쏟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심리적 장벽을 깨뜨려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아직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 하나 앞에도 서 있고 저기 고등학생들도 있고 아직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경험이 있는데 결혼의 경험입니다. 결혼해 보니까요 좋았죠. 근데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처음엔 놀랍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애를 낳았습니다. 너무 감격하고 좋았죠. 근데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자기 생각이랑 너무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놀랍고 무섭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서로 얘기하면서 그럴듯하게 감동받기도 하고 은혜 받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시니까 놀랍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8절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기에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의심이 두렵게 합니다. 자기들은 간증하고 있고 얘기 들으면서 끄덕끄덕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그 속마음에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우리를 두들기기 시작할 때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의심하고 이제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러시면서 39절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손 봐라. 발 봐라. 봐도 못 믿겠으면 만져봐라. 항상 같이 보던 예수님 손이에요. 예수님께서 식사 때마다 그 손으로 이렇게 떡을 떼서 주셨거든요. 그때마다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지만 예수님의 발을 누군가가 또 씻겨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봤던 그 발입니다. 직접 그 손과 발. 게다가 지금 이 손과 발은 십자가의 상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박힌 흔적. 십자가에 처절한 못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직도 못 믿고요. 지금도 놀라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못 믿습니다. 자기 생각의 틀을 깨뜨리지 못하니까 기쁜 소식인데도 믿을 수 없고 놀라기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기 먹을 게 있느냐? 42절, 4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제자들 앞에서 드셨습니다. 유령이 아니다. 니네가 직접 보고 막 느끼는 대로 살아있는 부활체다라는 것을 체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주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빙긋 웃는 얼굴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이렇게 쉽게 선언을 했지만 이것은 굉장히 놀랍고 어려운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고백은 예수님으로 완전하다, 예수님으로 종결되었다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상이 됩니다. 특정 이단들이 있어요. 증인 뭐 이런데, 이런 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분이지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뿐이라고 해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분이지만 부족하다. 그래서 거기서도 뭔가 부족하니까 다른 걸 채워 넣는 거죠. 이단들은 재림한 예수,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 속에 계셨던 예수님 말고 거기에 조금 더 뭐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재림한 예수와 비슷하게 뭔가를 자꾸 넣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으로 완전하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인정이 안 돼요. 딴 게 또 있어야 돼요. 내가 뭐를 좀 하던가 아니면 다른 어떤 신적인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인간이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실제적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이 실제 육체 가운데 일어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영적인 부활, 의미론적인 부활을 얘기 많이 합니다. 이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주 희생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랑 같이 부산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보호하려다가 자기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죽었어요. 가는 길에. 그랬는데 부산역에 딱 도착을 해서 보니까 그 사람이 저기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감동, 살아났구나.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실제로 제가 감동 깊게 봤던 소설 중에 하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소설이에요. 제가 너무 기억력이 편협해가지고 지금 좀 웃기게 얘기했는데 저는 감동받았었어요 그때. 그렇구나. 영적이고 의미론적인 부활을 얘기합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육체로 부활하실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의미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의미만 드러나면 돼요. 우리 교회도 굳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오시고 그 의미만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역할을 하면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의미적으로 축소를 시키다 보니까 그때는 은혜로운 것 같은데 사람이요, 실체가 없어지면 그 다음 세대는 반드시 끊어져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실제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 경향이 많다는 얘기예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 머리통 구조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거기에 대해서 슬쩍 영합을 합니다. 영적으로 부활하셨고, 의미론적으로 부활하셨고, 내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얘기하지, 진짜로 살아나신 예수님 얘기하면 다들 시험에 들 것 같고, 난 그건 잘 안 믿어져. 뭐 영적으로 의미적으로 부활한 건 그건 내가 믿어지는데 어떻게 육신으로 부활하셨대? 그건 뭐였지 그거? 이런 마음들이 있고 그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처음에는 괜찮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았는데 점점 실체가 빠진 의미만 남은 것은 사람이 흔들거리기 시작해요.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의미만 있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아주 제가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옆에 계신 사람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시죠. 근데 말로만 립 서비스만 내가 당신밖에 없어. 그래놓고 실체는 딴 여자랑 가서 놀고 있는 남자가 있어. 우리는 그걸 보고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말로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가끔은 편지도 감동스럽게 쓸 거예요. 뭐 진짜 당신 없이 못 살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드러나는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의미적이고 영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지금 폄하된 축소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상황 다 알고 요렇게까지 기어코 보여주신 것 같아요. 손 다 보라고.
생선 갖고 와봐. 내가 먹잖아 지금. 요렇게까지. 안 그러면 분명히 우리 성경 보면서 탁 이렇게 그 행간의 그 뭘 보면서 이 예수님이 아니라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사실 죽은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었고 뭐 별 생각을 다 상상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진짜 부활하신 것으로 나타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상상을 하든지 부활은 안 하셨다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나랑 싸울래? 이렇게 성경에 명확하게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그냥 위로 해주시는, 그리고 그냥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위로의 바다에서 살게 해주시는 위로자 되시는 그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셔서 지금 말도 안 되는데 내 인생 가운데 개입을 하시고 내 생각, 내 삶 가운데 개입을 하셔서 예수님 닮아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고야 마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샬롬 하면서 어떤 그 종교적인 그 분위기 그걸 느끼는 게 아니라 뭐 의미적으로 뭐 심정적으로 이게 아니라 실제 내 삶을 확 바꾸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물론 제자들도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신 다음에 이 참 귀한 사도들께서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누가복음의 뒤는 정확하게는 사도행전입니다. 연결된 책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막 임하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현현하신 모습은 여기에 있는 제자들은 못 보고요. 엉뚱하게 바울이 몇 번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신령하고 기도에 힘썼던 사람인데 그 살아계셔서 현현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누리는 경험은 인생에 많지 않아요. 명확하게는 한 번? 그 다음에 또 좀 메시지적으로 왔을 때는 그것까지 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 3번 정도?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조금 옛날에 뭔가 경험이 있었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수는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냥 교회는 다니면서 좋은 일 하고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청소 좀 하고 이런 곳으로 자꾸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안 보이고 못 볼 때도 있지만 우리가 돌이켜보면 또는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우리를 리드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누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탁 종우가 이런 거 말고 진짜 인생을 바꾸는 리드를 하신다고요. 저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하실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굉장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빌립보서 2장에 이 지금 부활하신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쭉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빛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